말씀 찾아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들려요 이게? 예.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나눠준 프린트는 그냥 어쨌든 5시간짜리예요. 5부까지인데 이제 이것을 해야 하고 우리 타이틀이 뭐예요 여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못 받으든 택함을 못 받은 걸 인정을 해서 택함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택함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이 지금 감동을 자꾸 주셔서 오늘 이건 안 할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택함을 입을 것인가. 청함받은 자는 많다 지금 시대. 이 시대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힘이 적다. 오늘 내가요 청함만 받고 택함을 못 받은 자가 나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택함을 못 받았다면은 2부 때 택함을 입는 이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 내가 오늘 택함 받으면 되지요. 아멘. 만약에 내가 택함 못 받으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정말 내가 말씀을 보면 내가 택함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입으면 입으면 되지. 아멘. 안 입어놓고 입었다 그러면 이거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눈 감았다 눈 떠봐 어디가 있나. 그걸 이를 박박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를 박박. 왜?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어두운 성밖에 쫓겨나 이를 박박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가 틀니가 다 빠져버렸어. 얼마나 가졌으면은 우리 그 꼴은 안 당해야 돼.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조금 화나고 짜증나고 싸울 수도 뭐 어떻게 다 있어. 그러나 거기만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청함 받으냐고 청함 받은 자.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오는 거 이거 청함이에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게 전도다. 그런데 전도상을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만 간만 키워놓는 거지. 자, 청해서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택함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 계획, 하나님의 경륜 따라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사랑 안에서 너희를 영혼육이 저먹고 험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창세전에는 4절이 나와서 5절은 뭐예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되는 게 우리가 예정 안에 들어가는 거 택감을 입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걸 해왔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 서두는 우리가 내가 이 보는데, 자, 우리 빨간 거 보면 욥기서라는 이 26장 4절을 내가 5, 6 구절을 찾았어요 여기. 자, 우리 욥기서 이 빨간 거 이거 볼 거 없어요. 이건 성경, 이거 뭐야? 성경 보는 방법과 자유롭게 설교하는 이 방법인데, 욥기서 26장 4절 읽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26장 4절 시작. 내가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말하면 누구의 영감이 내게서 나오느냐. 여기서 26장 4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말은 다 그 영에 인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빨간 거. 그러면 네가 지금 말하는데 어떤 영이 너를 통해서 말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의 신이 내 입에서 나왔느냐?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네가 지금 말하느냐 이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이게. 이거는 26장의 욥이 대답하여 반문을 해놓은 말인데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히지 그네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했다 그러면 누가? 욥이 위로를 받았을 건데 위로는커녕 욥에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26장에서 욥이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말을 나한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그네들도 말씀인데 경우에 합당치 않는 말을 한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말씀을 갖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 앞에 말씀을 갖고 나오는데 그네들 말씀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합당치 않는 말씀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시대도 수많은 자들이요 말씀인데 말씀이 거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욥의 채찍님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래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껴온다고 나를 참 잘 가르쳤구나. 너희들이 어떻게 그래 지식이래 맞냐?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이 진짜 진리의 성령을 했다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아서 진짜 잘못된 회개를 내가 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영감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식에서 나오느냐? 안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해주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느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아멘?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읽고요 옛날에 정말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이제 이거는 집어넣어서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청함과 택함이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자 우리 말씀 찾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정말 요한복음 2장을 진리로 성령으로 이 말씀만 영으로 깨달아진다면 풀어진다면 성경 66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편하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에베소 1장 17, 18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걸 모른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 회개를 해야지 진리를 깨닫게 해줄 거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책망을 듣고 돌이켜봐라.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줘서 이 말씀들을 알려줄 거다. 성경이 일어나왔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똑똑하냐고요. 나를 어이 부르자. 나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입술이 트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같이 미련하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모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인가? 그 영이 임해야지 내가 택함까지 입을 수 있는. 요한복음 2장 이게 그냥 물이변에 포도주 바뀌었다고 그냥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진리가 숨은. 이 2장만 정말 영적으로 성경 있으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1장은 말씀이 육신의 예수님을 그 말씀 전체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1장을 말씀하지 2장부터 이제부터 몇 장까지 6장까지 전체적으로 정말 거듭나는 네가 청함을 받았느냐 택함을 입는 말씀이 2장부터 6장까지 나온다고요.
2장은 특징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3장에 뭐예요? 위로서 내가 거듭이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돼. 졸리는 사람이 일어나도 괜찮아. 일어나도 상관없고. 자, 이 4장에는 4장 25절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5장에 6장에는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뭐냐? 바로 이게 4살간 내 피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한다고요. 잘 우리가 들어보세요. 2장부터 6장까지 다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부터 시작인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시작되는 거다. 거듭나지 않아도 귀신의 영을 받으면 잘한다고요. 말 주면 뭐 청산유수예요. 우리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해. 말을 못하니까 말씀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 잘해서 봐 내가 말쟁이가 돼서 봐 내가 이거 안 하지. 따따따따따따 웃기고 다니고 다 하지. 그러니까는 옛날보다 이게 언어적인 것이 둔해.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거만 하니까. 그러니까 교만을 해지더라고. 왜?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게 교만해지. 교만을 하늘을 찔러봐야 돼. 교만까지 가봐야 돼. 거기서 교만해서 넘어가면 지옥 가는 거, 유신바가 되는 거고, 교만해서 떨어져서 회개만 됐다면 그게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거 한자를 깨닫어 나도 보니까 2000년 만에 내가 처음 깨닫는 것 같아. 2000년 만에 내가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보지도 못한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깨닫고 있다고. 아멘. 알거라고 찡그리지. 아이고 나 그거 은혜요. 그래서 나는 좀 벌써 누시보가 되고 지옥 갈 수도 있었어. 왜? 교만해서. 무식한 자가 하나님의 영어를 깨닫으니까 막 겁대가 없네. 그게 누시보예요. 여러분들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2장 9절부터 선악과라는 것은 이 아는 지식을 선악과예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지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 아는 걸 내가 십자가 죽여야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는 기름은 본론이 짧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만 여러분들 진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나는 이거 어디서 보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깨닫는 걸 난 100% 믿어집니다. 2장만 깨달으면요 성경 66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청함과 택함이라고 해요. 아멘. 이거 다 영적인 거, 영적. 이 성경은 문자적인 거, 역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냐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그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지. 무식한 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으면 나같이 무식쟁이들로 이거를 말씀하러.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이걸 몰라.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내가 문을 갖다 놨는데 또 문을 자 1절. 자 시작. 사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안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 시작에 청함. 이 청함이 됐어요. 여기 수많은 사람 지금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청했어요 지금.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은 나한테 뭐를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말씀 단어로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힌트를 드릴게요. 똑같은 단어를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설교에 제목이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아멘. 마음이 1040 몇 구절 나온다고.
난 그걸 다 찾아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 여러분 10구절만 여기 있다 그러면요. 10구절만 돼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각 단어를 그렇게 찾아보는 거야 나는. 성경은 나는 80% 이상이 그걸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 잘 한번 봅시다.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는데 3절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시간이 3년 4년 5년이 됐는데 여기 청한 사람 중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즉 거듭난 자가 없다. 거듭난 자가. 이거 시작의 가장 기독교의 기초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고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이 말씀 아직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거듭난 자가 없다. 거듭난 자가. 그럼 이 말씀을 그럼 혼인인가 혼인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설교가 쉬운지. 자 이거 저번에 저거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청함을 못 받으면요 지옥 가는데 청함을 받고 택감까지 오요. 자 마태복음 22장. 자 22장은 뭐예요 여기? 여기는 정확하게 혼인 잔치집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뜻을 다 알잖아요.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안 와. 진짜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응답을 받아주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왜? 나 사업차로 사업이 하나 딱 하나 돈을 이게 바빠서 못 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길거리 살아나서 누구든지 병신이고 쪼다고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서 이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됐어. 청함을 입었다. 자,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자 22장 10절. 자,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손님이 많다. 교회에 손님이 많다. 아멘. 나가서 전도라는 그 명목을 통해서 전도를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청해왔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9절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자 예복 여기 영적 예복이에요. 아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는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예복을 못 입었어. 청함을 받은데 택함을 지금 못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통탄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왜 통탄하시나? 나는 하나님께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계획해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가 너무나 적으니 이 시대는 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여기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 여기서 말은 한 사람이냐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입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다 풀어줄 거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옷을 입을 것인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자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는 왜 유구무를 했는지 아세요? 할 말이 없어. 왜? 내가 믿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너는 거듭난도 못 나고 네가 내 안에 없고 그 마태복음 7장이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자 13절 우리 김원희 목사님이 18번 말씀 여기 나오네요. 자 13절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에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누가?
예복을 입지 않는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청함을 받아서 난 교회 나와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눈 감아도 눈뜨기 지옥 가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억울해. 얼마나 애통하면 김원희 목사는 18년이 매일 이 말씀을 해요. 성 받은 쪽에는 일을 팍팍, 성 바뀌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쨌든 일을 팍팍 하는 게 좋겠냐고. 일을 팍팍 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왜 일을 간다고 해서 뭐 때문에 일을 간다고 해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즉 거듭나지 못해서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2장 14절. 자 읽습니다. 22장 14절. 청음을 받는 자만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라. 그런데 이번 집회에 이 말씀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목을 주제를 다뤄놓으라 그러는데 내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내가 부흥 집회를 떠서 책망을 떠서 하나님께, 아니 네가 타이틀은 적어놓고 왜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건 다음에 하던가 감동을 줄 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 뭘 적으면 줄 아세요? 정말 내가 거듭이 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함께 계시는 이것을 점검해야 되고, 정말로 이기는 자, 그런 계시록은 할렐루야예요. 어떤 환난과 문제가 있어도 나는 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은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 아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죠. 그럼 고린도 10장 13절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아멘. 계시록 너무 행복한 말씀이 좀 있어요. 아멘. 공부하냐? 왜 안 된 자가 두렵고 떨지? 청함 받은 자는 두렵고 떨린다고 계시록 보면, 택함을 입은 자는 두려움도 하나 없어. 아멘. 나를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인데 아멘. 뭐가 두렵고 떨겠어요?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정말 요한복음 2장만 다 풀어서 이 말씀 보면 내가 정말 택함을 입었는지,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입었으면 입을 때 입으면 돼. 자, 22장 14절 다시 한번 읽고 요한복음 넘어가자. 22장 14절 시작. 청음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없느니라. 원래는 심히 적어요. 왜? 주님 말씀하셨어. 지금 때가 노아 때 같다. 수많은 사람 지옥 간다고 나왔어요. 난 두렵고 떨려서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왜? 죽으면 죽으리라 가야 될 텐데 환경에 따라서 가면 안 되죠. 자, 요한복음 2장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2절과 3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본인 집에 지금 청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2절 3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아멘. 그런데 청함을 받았는데 청한 자가 많은데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택함을 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없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 말씀은 내 때가 안 됐다는 건 이거 정확하게 말. 내가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그때 사실은 포도주가 된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말씀해 줄 있습니다. 자, 그 말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있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귀신들도 흉내냈잖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거라사이 지방에 갔을 때 2천만의 귀신들은 자꾸 그런 예수님한테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왜 괴롭히냐고. 이 귀신도 흉내낸다고. 여기 우리 영적을 깨달아야 돼요. 무리변의 포도주를 바뀌는 건 귀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냐고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기도해갖고 무리에 포진다 냄새가 나. 포도주 냄새나. 먹고 술을 채워버린다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물은 뭐예요? 물. 나의 엄마 뱃에서 태어난 내가. 물이 내가 변해서 생명, 거듭나는 걸 말씀한다고.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과 6장이 다 거듭남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때?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생명을 불어넣어줘야지.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순종. 자, 오늘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인데. 자, 다음 구절.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고랑아지가 여섯이는 사람의 숫자잖아요. 여기 나란 말이 나. 내가 아구까지 차야 돼. 자, 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여러분, 아구까지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물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다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풍덩. 이게 채우는 아구까지 채우는 거. 십자가 못 박에 충동을 들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 다 들어간다고요. 장기야지. 이게 6 항아리 돌 항아리에 암에 물이 아구까지 채야 돼. 이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거듭이 못 나. 죽어야지만은 암에 택함이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6 항아리가 인간 내가 물에 잠겨야 돼. 물이라는 건 세례예요. 세례는 건 십자가 죽는 거라고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해 줄 믿습니다. 죽어나 여기 죽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왜?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 내가 거듭났는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이거 물로 된 포도주, 이게 핵심이에요. 물로 된 포도주. 물은 뭐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도 양수에 태어나 물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요? 포도주 생명으로 된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또 해석을 해준다고요.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씀한다. 위로부터 나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이 위로부터 나야 되고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2장 말씀이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3장에 와서 니고데모라는 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예수는 다시 해석해 주는데 물이면에 포도주 바뀌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아멘. 3장이 그래. 이것도 또 어렵느냐?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을 또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택함이 있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안 돼서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안 돼도 얼마나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다 이 말씀한다고요. 요한복음 3장 6절 가만있어요.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뭐예요?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다는 내가 엄마 뱃속에 물로 태어난다고요. 한번 태어난 자가 뭘로 또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영을 낳아야 돼.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하는 물이 뭐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은 뭐예요? 물은 십자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해. 성령의 생명이 들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못 들어가면요 거듭 못 나게 돼 있어. 다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자가 그렇게 사냐? 거짓말이지. 진짜 내가 거듭이 나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렇다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을 마음이 들어오면 쫙 찔러줘. 깨닫는 거. 이게 거듭난 자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영혼을 놓으면 영혼만 보면 눈물 나오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중보기도나 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뭐냐?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먼저 찾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뭔데? 믿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거기서도 지금 물어보는 네가 거듭난 네가 청함을 받았는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 여기까지 네가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었느냐? 네가 믿음이냐 너희가 네가 스스로 시험을 해봐.
확인해봐. 확인해보라고. 확정하라.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움직여주냐. 무슨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이거는요. 그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줘. 죄를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죄 짓고 이러면 콕 찔러주게 돼 있어요. 그분이 찔러준다고요. 그래도 죄 100%안 짓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자,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다는 게 청함을 받은 자. 아멘.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걸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은 건 어디서 택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돼. 아멘. 내가 한 절을 끄잡아내지만 앞뒤 문맥, 아멘,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절을 끄잡아내도. 믿음이 뭐라 그래서 믿음. 자, 오늘 지금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읽었잖아요. 고린도 14장 조금 전에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그걸 확인해봐. 그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니 포도주를 바뀌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봤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주요 온유까지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서 나하고 함께 살아. 내가 진짜 믿음이. 그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서 내가 택감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게 다 죄란 말이에요. 믿음을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 그걸 어떻게 풀을 거예요? 못 풀지. 그거 어떻게 풀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 게 뭐야? 헷갈리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네가 진짜 믿음이 뭐냐? 부활하신 주가 정말 내 안에 와서 거듭이 나서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는 사람이 나타난 증상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영혼을 놓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중보기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적으로 이게 거듭난 자는 자꾸 세상에 잘라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보 다스려 세상이 싫다는 거에 어떻게 세상보다 세상 즐기는 것보다 이쪽이 더 좋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나를 이렇게 끌고 오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이 변화의 포도주 다 물이 시작이냐 물. 아멘.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야. 자,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어디서 택감을 받느냐? 답이 나왔어요. 그 창세 전에 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자, 여기까지 가요. 어디서 택했다고요? 길도 안에서. 창세전 날 택해놨어요? 창세전 날 택해놨냐고. 나는 택했고 너는 안 택했고. 성경에 그래 나와 있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요. 나는 지금 여기 와보니까 창세전 날 택했는데 택한 쪽이 들어와 있어. 이상하지 이거는? 근데 이건 들어가 봐야 알아. 어디 안에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택함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택함을 입었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옷을 더 전신갑주로 입는 사랑 안에서 여기. 자, 남은 구절 있습니다. 시작. 5절? 아니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율법으로 모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이 되면 되는 거. 5절 남았잖아.
5절은 뭐 예정이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네. 5절 시작 끝.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자 예정. 예정이 뭔지 아세요? 그죠? 예정은 계획해놓으면 미리 계획해놓은 것을 이루어지는 게 예정인데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라고 해요. 어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더라.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게 이것을 때에 따라 때에 따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택감은 있는 거예요. 택감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문밖에 쫓겨나는 거지. 쫓기는 일을 박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점검을. 이 말씀이 내가 정말 믿어지고 아멘하면 이게 된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택함까지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 베드로서 1장 10절. 베드로서 이 문장은 내가 앞뒤 몸에 다 알고 보고 듣고 그래서 단락 한 문장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그랬어. 네. 어디서 부르는 자를 불러서 이게 청함이야. 청함. 청함 받아 부르심과 청함을 받아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함을 입어야 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실족하게 된다. 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네. 부르심과 택하심 내가 거듭난 것을 아멘.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은 거듭나야 돼. 영혼 단회적으로 거듭난다고요. 아멘. 아멘. 왜? 물과 성령으로 단회적으로 거듭은 나는데 내 마음은 내 혼 내 마음은 매일매일 거듭이 나야 돼. 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자 넘어와서 13장 13절. 넘어와서 13장 12절부터 읽으세요. 12절부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일을 벗고 빛제가 없을 자 낮에는 길이 단정하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밤이야 밤. 아멘. 밤이란 말이요. 근데 밤인데 너는 낮에로 같이 단정하라. 밤에는 우리 뭐 침 흘리거나 뭐 해도 오빠도 상관없잖아요. 낮이라니까. 왜 낮이냐? 하나님 지금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고 있는 게 낮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래 지금? 나머지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땅의 거를 추구하지 말라. 네. 그렇다고 우리 땅에 한 사람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 차려 깨어있다. 지금은 밤인데 낮이란 말이야. 밤이라고 하면 흥청망청 그래 할래? 다 보고 있는데 항상 낮인 줄 믿습니다. 낮이란 말이요. 주님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자 14절 마지막.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아멘 청함을 입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돼? 다시 그리스도 옷을 입는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들어가면 실족한다 그랬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영원한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야. 아멘.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 믿다 지옥 가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맞는데 틀리다. 틀린데 맞다. 안 됐어. 할렐루야. 아멘. 나는 거듭나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요 바뀌질 수가 없어. 난 알아.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만 뺐다가는 뺐다간 게 아니라 이상한 육신 생활은 금방 안 하는 날 찔러줘. 아멘. 여러분 바늘로 콕 찌는데도 감각이 없는 뭐예요? 문득병이지. 영적인 문병. 그만큼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아멘.
민감해야 돼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자, 다시 요한복음 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리변의 포도주가 된 사람은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있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돼. 9절에 보면 자 10절 보자.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냐. 자, 좋은 맛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무리베너의 포도주가 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났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맛이 좋아야 돼. 아멘. 내가 밑밥인 줄 믿으면 나를 물으나 왜 맛있다는 나를 물지. 그게 진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 않는 자가 나를 만나려면 내가 맛이 있어야 돼. 언어, 행동, 아멘? 내가 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가 자진납세라고 그러잖아요. 마을에서 내가 뭐든지 순순소로해야 돼. 뭐든지 가서 인사도 잘해야 되고. 왜? 그 영혼을 위해 산다는 거죠. 내가 맛이 있어야 돼. 저 목사가 벌써 동네 치킨당 끝나는 거고 전도 안 되는 거야. 진짜 무리변의 포도주가 맛이 있어야 돼. 지금 맛이 있나 보세요. 맛이 있나? 아유 우리 김원희 목사님은 얼마나 맛이 없는데. 근데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 맛있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짧으네. 맛이 있다가 맛이 없다가 이거 안 돼요. 우리 꾸준히 처음부터 맛이 조금 더 맛있고 맛이. 아 오늘보다 내일보다 자꾸 맛이 있어야지. 맛이 있어야지 접근해야지. 자 오늘 이건 뭐냐? 무리변의 포도주 된 사람. 청함을 받아 택한 값을 입어서 지금 입었는데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또 말씀 나와.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봐요. 우리가 11절. 자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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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아멘. 그 아멘. 그 영계를 후가 뭐예요? 그 후가 뭐예요? 자, 알아맞혀봐요. 그 후에 알아맞혀봐요. 이건 영적으로 해석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러는 사람 벌써 영적인 사람 아니야. 여기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 그 후에가 뭐예요? 그 후에. 물이 변하여 오 포도주가 할렐루야. 이 앞에 아멘. 구절을 말씀하잖아요. 아멘. 내가 청함을 받아 택함을 입었다. 그 후에. 아멘. 거듭난 후에. 그러니까 여기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많은데 만약에 거듭나서도 거듭난 후에 할렐루야. 아멘. 거듭난 후에 뭘 할 것인가. 1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 거기서 여러 날에 계시지 아니하라. 아멘.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와 어머니와 형제들 왜 이렇게 다 거론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1절에 청함받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 포도주가 없다. 거듭난 자가 없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가 예복을 입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고요. 비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유는 그대로 안 해요. 핵심적인 말씀 다 드려요. 세상 인간들이 비유 이상한 것들지. 비유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오해가 없다고. 그 후에 거듭난 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청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소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예요? 내 안에 뭐 하나님의 뭐라고? 내가? 성전. 자 이거 적어놓으시고. 자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요 거듭났어도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 청소가 들어가야 돼. 내 안에 짐승 같은 성품. 지금 비둘기 파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비둘기 파는 자들이. 3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나요? 거룩한 데까지 들어가야 된다. 아멘. 정말 거듭난 사람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셔놓고 성전인데 내가 들어오면 되겠냐고요. 자 6장 19절 고린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 거듭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내 성전이 이게 육이 성소, 내 혼이 지성소, 내 영이 어디 언약해 없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걸어다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적으로 통치했지만은 이 신약에 와서는 내가 무리변에 포도되고 무리변에 포도가 된 사람은 내가 1대1로 하나님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계시니까 간섭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말한다면 두드러 맞아. 맞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왜? 사생자가 아니니까. 맞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컨트롤 너무 안 때려. 그건 끝난 거야.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할까? 만약에 거듭나는 게 청소를 해야 돼. 내 안에 얼마나 더럽게 그 후에 청소가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봐요. 청소하는 거. 자 13절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나 예수께서 예수를 만나. 자 6월절이라는 거 6월절 여기서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문선지에 발라라. 여기서는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하여 우선 피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저번에서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좀 많이 만나봐. 피 흘린 적 없은 적. 아닙니다. 그건 9장 가야 돼. 히브리서 9장 14절. 9장 22절 가야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안에요. 청소하는 거 다 들어있어. 여기 뭐 양심이 나오죠. 그리스도 피가 나오고 양심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온다고요. 섬기는 게 마지막이야. 내 양심이 들어오면 행동이 더럽게 나오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내 양심이 깨끗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내가 자백을 해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바로 신령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제는 뭐예요? 청소에 무슨 피가 필요하다.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자백을 해 들어가야 돼. 진실로. 그 피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눈에 안 보여. 보호자 앞에 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고 우리를 충고해 준다는 그 의미의 피란 말이야. 피. 할렐루야. 그 피로만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대.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떠나간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양심이 떠나면 거짓이 안 먹힙니다. 양심이 점점 하이맞으면 더러운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요. 자, 뭐 찾으라 그러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은 파선한대. 파선이 뭐예요? 파선. 배가 가다가 어떻게? 암체 파선해. 파선. 믿음은 파선하고 믿음은 떠나고 믿음이 무너진다 그래요. 왜? 양심이 더러워지면 회개를 중단하면 믿음이 떠나간다. 있던 믿음 떠나간다 그래요. 그러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어떤 니은이 그래. 니은이 나하고 그랬대요. 저 목사 맨날 회개만 한다. 야,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누가 보면 13도 5절 말씀했는데 내가 회개를 안 하고 내 지옥 가게 생겼느냐? 연아 그러지. 아, 그래 나한테 그래 쉽네 그게. 그런데 감사했지. 아,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핍박이 임한다 그랬어요. 감사해야지. 감사. 그럴수록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 회개를 더 해야 된다. 더 전해야 된다고. 그럼 내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아멘? 이 양심이 깨끗해요. 양심이 들어오면 행동이 더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알아.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내가 투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 보인다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명철이에요. 명철은 악이다. 내 속에 악이 떠나야지 명철하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청소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요. 요한복음 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로 이제 회개를 해야 돼. 2장 14절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14절은 뭐예요? 성전 안이라고 그랬어? 어디 안이라고 그랬어 이게? 성전 안. 어디 안에? 내 안에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 짐승 같은 성품 속성이 있다. 많다. 처박는다. 안에 내 마음에 짐승 개 돼지 같은 베드로서 2장 22절 개 돼지들 짐 좀 잡아. 나야 나. 나는 남이 아니고 누구다? 나다. 내 마음에 이 짐승 같은 성품 속성이 많아서 이것을 바꿔줘야 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부하고 참고 그 성품 속성이 들어오는 만큼 내 속에 있는 짐승 같은 성품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이 속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내 안에 짐승 같은 성품 속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더러운 성품이 떠나가더라. 돈 사랑하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는 걸 보고 여기 뭐야? 짐승 같은 성품이 있는 것만 하나 돈을 사랑하는 이 심령이 있더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면 돈을 사랑하면 믿음이 떠나간다. 믿음이 떠나가면 더러운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 성령으로 이게 안 맞으면 나는 더럽다니까. 그럼 회개를 하면 돼. 정확하게 이따가 해결하는 걸 알려드릴게.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문제를 주고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밑에 답을 주잖아. 아멘. 네가 짐승 같던 성분 속성이 있느냐? 돈은 사랑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거 먼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다는 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 그 영이 들어와야 오셔야지. 내 더럽고 추한 마음이 돈 사랑하는 것도 떠나간다. 여러분 돈 사랑하면 어떤 거냐? 믿음 없어. 저 사람 돈을 되게 사랑. 믿음 없다니까 성경에 진리가 말씀하는 거야. 자, 이게 저번에 빨리빨리 한 사람 먼저 찾아. 디모데전서. 자, 우리 저기가 찾아. 빨리 찾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믿음이 아까는 파손됐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이 파손됐다. 여기서 믿음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큰 소리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아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기 스스로 죽는 거야 이게. 믿음이 떠나니. 믿음이 떠나니까 믿음이 없는 악한 영을 추구해서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게 1만 가지 악이라는 것은. 마지막 18절 봐요.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오, 마지막 절이? 마지막 절이? 마지막 절 21절. 네, 마지막 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는 믿음이 벗어난다 그러고. 아멘. 아까 6장 10절 믿음에 떠나간다 그러고. 네. 아까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이 파손된다 그러고. 한다고. 이게 무너지고 파손되고 끝나는 것도 있어요. 작살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은 전혀 볼 수가 없죠. 눈이 열려야지. 내 마음의 수분이 가려있는데 어떻게 볼 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눈 뜬 사람에게 봐서 같이 옆에서 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 뭐야 은사 같은 거 뭐 인파가 태세니까 그런 거 짓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인파가 태세내야지. 엉뚱하게 해봤자 지옥 가요 지옥 가. 네. 아멘? 그래서 본문의 요한복음 2장 15절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돈 받고 이런 걸 내 속에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율법을 대체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자꾸 쫓아내야 돼. 아멘. 성령의 역사. 말씀과 보혈과 성령에서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쫓아내면 양심이 깨끗해진다. 양심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영광지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
이게 바로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예배다. 아멘.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예물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삶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네가 삶을 살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재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물 갖고 얘기한다고 뭐 낮은 수준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본 그 뜻은 네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살지 않았어. 아멘. 자, 녹음과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16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들이 이걸 가지고 온다고.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16절 비둘기 뭐예요? 비둘기가 뭐래요? 무슨 상징이에요? 비둘기. 성령. 비둘기 파는 자.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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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외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것들. 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성령을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오셔가고 나한테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바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왜 오셨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어요. 증거하러. 아멘. 그런데 성령 해마도 이 돈을 추구하는 것들, 돈을 갈취하는 것들, 이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지금 놔둬요. 놔둔다니까. 심판대가 놔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희한하죠. 차라리 뭐 이렇게 딱 쳐가지고 깨달으면 뭐 이게 요즘 하나님 안 건드려요. 냅둬 그러다가 한 방에. 나중에 보자. 그래 하나 지금 그래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사람은요 그게 저주의 복이 아니야. 차라리 조금만 잘못하고 뭐가 징계가 나오잖아. 진짜 복 받는 사람. 이게 지금 비둘기 파는 자들.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비둘기 파는 자가 많이 가세요. 엉뚱한 성경이고 물론 우리는 약한 자를 고쳐줘요. 누가복음 4장 18때 가난을 포는 자 누리나 눈먼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고쳐주고 어느 만들고 치료도 해줘야 되는데 거저받으면 거둬주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하셨는데 왜 받아? 돈을 받아 처먹어. 그것들은 구약에 나와서 열왕기 하 5장에 나왔잖아. 누가? 문둥병 나만 문둥병이야. 나만 다른 사람 나만 생각 나만 시작 나만 문둥병이라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거저받으면 거둬주라 그러잖아. 누가?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랬잖아. 거기 정확하게 그걸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 미리 알고 있어서 거저받을 거둬주라고 절대 안 맞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뭐 개아신가 개가신가 걔는 벌써 문둥병이 걸려 들어갔잖아. 나만 문둥병이 나만 할렐루야. 아멘. 이걸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 파는 날 절대 우리요. 왜 우리 속에 돈 사랑하는 그 기질이 있어. 나 오늘 이번에 집회하면서 얼마나 또 회개했는지 아세요? 와 돈이 서로 생각나. 이 도둑놈이. 나 계속 회개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집회마다 돈을 이만큼 쌓아갖고 내 집회하지. 진짜 없이는 안 해. 뭐 그렇다고 지금 없는 건 아니요. 있는 거라고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만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받고 먹는 건 아니야. 돈을. 아멘. 어디 돈 날라다닌다 그랬잖아. 그럼 나는 진짜 현찰이 이만큼 있어야 내가 이걸 푹 집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조금 이제 부정이고 벌써 뭐 돈, 나 돈 없는. 아유, 돈 없는. 야, 나 어제부터 그 생각을, 야, 나 진짜 망치가서 머리 하는 이러면서 씩 올라오라는 이게. 야, 그래도 내가 진짜 돈 받고 놈이구나. 얼마나 하나님 날 사랑하냐고. 아멘. 웬만한 사람 안 건드리죠. 끝까지 가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합력을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네 꼴에 네가 알았다. 주여, 난 죄인으로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또 임해. 아멘. 나는 약한 걸 사랑해. 얼마나 마음 사랑해. 나 얼마 돈 어제부터 살살 헌금 또 감사함 주고 이렇게 이게 사들 오르고 이것들이 헌금을 안 돼. 안 나누고 뭐야 아는데도 이성이 이게 쭉 하더라고. 야, 많이 들어갔죠? 참 도둑놈이구나. 그래갖고 내가 그 조금 전에 이제 돈을 정말 넉넉하게 갖고
누구든지 와서 한다고 해서 주고 이렇게 하면 좀 해야지. 이는 돈에 조금 신경 쓰니까요. 도 도는 길이 싹 올라가지고. 돈 사랑해. 이러다 보면 조그마한 믿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다 그랬잖아. 디모데님 입장에서 믿음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전을 청소해야 될 줄 믿사. 그리스도 오실 때 못해. 한 말씩 넘어. 자, 보물 빨리빨리 가야. 자, 비둘기 파는 사람.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얼마나 이런 자가 많냐고요. 자, 17절부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리라. 또 이에 1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여기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왜 또 표적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요나의 표적이 나온다고요. 아, 네. 요나의 표적 또 나오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이게 영적인 말씀 해석 방법이요. 네. 그런데 지식이 있는 자는 이거 잘못됐다고 그런다고. 그래, 하나님과 저보다 누가 잘못됐느냐? 응? 누가 잘못하면 못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또 요나의 표적이 나온지 아세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다시 우리 십자가로 돌아가고자 피와 죽음과 부활로 들어가서 다시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명철까지 임하는 명철까지. 그래서 이게 부활이 임해야지만 말씀을 이제는 깨달은다. 말씀이 안 깨달은 줄 아세요? 자, 23절 봐. 그거는 우리가 밑에 말씀 알아요. 자, 1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여기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표적을.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나와요. 38절 39절에 보면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고 예수님은 한다고. 표적은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영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어디다가 누워놓으셨다고요? 구이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통이 뭐 하는 거예요? 구유통이 뭐예요? 말통. 짐승이 먹는 밥통. 밥통. 네. 짐승이 먹는 밥통이 왜 예수님을 갖다 줬어요? 짐승이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지 살지. 그게 표적이다. 그게 요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단어로 좀 내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 그건 안 해. 표적이란 단어를 찾아 표적만 쭉 찾아보세요. 그것만 내 구절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내가 은혜되고 실질적으로 표적 어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뭐 6월절 어린 양이 그게 표적이다. 그걸 너희가 어떻게 기념해라. 그리스도의 피를 늘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성경대로 하는 거. 자,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 요나의 표적까지 들어가서 늘 예수님의 피와 죽음. 이게 복음이라는 거, 복음. 부활의 주를 만나야 이제 성경을 깨닫는다고. 22절.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 비로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때. 왜? 내 마음에 눈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마음에 눈이 있어. 네. 이 눈이 떠야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안 보이느냐? 이 수건을 가려있기 때문에 안 보여. 아무리 읽어도 안 돼. 이 수건을 거쳐내는 것이 바로 청아가 택감까지 있고 청소를 해낼 때 눈이 열리는 거. 영적인 눈. 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명철이기 때문에 자, 또 6월절에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일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의 속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그분은 뭐 전능하서 안다는 게 아니라 명철 자체의 명철.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실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자꾸 회개하고 깨끗해지면요 명철이 들어와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명철한 사람은 길로 된다는 그게 잠언 20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깊은 물 같을지 사람의 마음이 깊은 물 같을지라도 명철한 사람 그걸 길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명철한 사람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 보이는데 왜 보이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 보이는데 명철은 어떻게 명철이 온다고 그 한 절만 자꾸 맞춰요. 욕기서 28 청출 그건 안 잊어버리죠. 욕기서 28장 28절 그건 경외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철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문의 지혜와 지혜가 명철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아멘.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 명철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악을 떠남. 악을 그럼 여러분 명철이라는 거는 한 문풀이 헬라 히브리하고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 아멘. 헬라어로 뜻이 있겠지요? 아멘? 히브리 뜻이 있겠지요? 한 문풀이 뭐예요? 밝은 명철 밝은 첫자 아니요. 그걸로는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뜻은. 명철이 뭐라고요? 악이 떠난 게 명철이래요. 이게 성령이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누가? 진리의 성령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악이 떠나면 명철이. 그럼 내가 이 속에 있는 악을 청소를 해야지 악이 떠나가야지 명철이 들어와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단어로 풀어준다고요. 경외가 뭐냐? 경외는 첫째 경외가 뭐냐? 회개하는 게 경외라고 나왔어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이 속에 들어온 추한 걸 이게 떠나가야지 경외다. 그럼 회개를 해야지 경외가 되지.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안에요. 이것만 제대로 뭐 성경 주시면 다 열려 있다고. 3장만 깨달아도 열리고 4장만 깨달아도 5장만 깨달아 6장만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고 자상하고 자세히 가르쳐주는 줄 아세요? 그리고 다른 데 떠나가니까 이거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잠언 이 한 절 마치고 보고만 지금 4시 27분이라서 그래. 자 4장 잠언 4장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자, 떠나게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악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편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마라. 너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 정말 회개만 제대로 하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는 게 뭐라고요? 아까 그랬죠. 욕기서 28장 28.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 그 은사적인 게 아니에요. 은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 와서 명철이 되면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 안에 뭐가 드는 거 안다고요.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됩니다. 귀신들은 무조건 말을 해. 말하니까 안 맞는 거지. 그거는 그게 내 거라는 것도 내 거라니까 그걸 내가 갖고 해결을 해줘야지. 해결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걸 떠버리는 그게 귀신들이지. 성령과 귀신 다른 게 또 한 가지가 있어. 똑같이 알아도 진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네. 그게 내 거라고 내가 철저히 내가 붙들고 회개해줘서 신령한 너는 온유 마음이 됐을 때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은 그냥 뭐 무조건 막 찌르다. 네가 나는 이거는 무조건 유기야. 안 돼. 더 귀신이 바글바글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신령한 너는 온유한 마음이 안 되면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거야.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자 남의 있는 눈에 티를 빼지 마. 그게 네 들보여. 그 손을 집어넣고 눈 빼봐. 그게 균이 들어가 눈이 더 아프지. 내가 소독을 해놓고 소독해서 눈에 있는 걸 티를 빼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소독하는 손을 집어넣고 눈에도 막 뺀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부작용이 나는 거야. 영적인 말씀을 좀 믿습니다. 내 건 내가 다 회개한 자가 신령한 너는 온유한 마음이 됐을 때 그런 자를 바로 잡을 때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로 그런 자를 바로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청함 받은데 택감을 입지 않았다. 왜? 내 마음에 드러나게 있었어. 짐승 같은 성품과 돈을 사랑하는 것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내 속에 있어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정말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보혈을 위해서 자백하는 심령들마다
성전이 청전돼서 주님이 함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